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을 만한 십계명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거창고등학교에 직업 선택 윤리 십계명이라는 것이 한동안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고 보셨을 것 같기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주는 학교의 급훈 같은 거예요. 첫째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어때요? 이 10가지 계명 상당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내용이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선택의 가치관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대주의라든가 물질 자본과 물질이 만능인 이 사회 속에서는 절대 선택하지 않아야 될 계명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월급이 많은 쪽을 택하라.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당연한 선택이죠.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으로 가라. 당연한 것이죠. 내가 원하는 곳, 그곳으로 가라. 당연한 선택이죠. 그런데 그 거창고등학교의 이 십계명이 왜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느냐?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과는 역행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선택의 모습이기 또 하기 때문에, 나는 선택할 수 없지만, 나는 비록 이 길에서 발견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길이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많은 연사들이 이것을 응용해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합니다. 오늘 이 거창고등학교에서 이 선택의 십계명을 준 것은 학생들이 이제 학교, 사회로, 대학교로 나아갔을 때 많은 선택의 순간이 놓이는데, 그때마다 어떠한 선택을 할지 고민할 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인데, 우리 역시도 많은 선택을 합니다. 쉽게 단순하게 저는요, 오늘 이 계명과 이 선택과는 다르지만 아침에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요,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가족들에게 김밥을 먹을 것인가, 샌드위치를 먹을 것인가, 토스트를 먹을 것인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제가 했을 것 같습니까? 이 10가지 네, 손을 들어주신데요, 10가지 계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 즉흥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배 마치면 알겠죠. 단순하게는 이런 가벼운 것도 선택을 하지만 또 신앙적으로 무거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된 9장에 이르러 아비멜렉과 요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생각을 던져주고, 또 우리가 옳은 선택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우리에게 어떤 성경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선택의 순간에 오늘 이들의 결정을 통하여서 나의 선택의 모습은 어땠는지 비춰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결정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길가진리교회 식구들, 또 제가 또 우리 길가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 9장 말씀을 통하여 3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가 지침, 10계명은 아니지만 3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놓여졌을 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눈이 가려지게 되죠. 저는요, 제가 사랑을 할 때 정말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 누가 뭐라 해도 제 사랑하는 옆에 있는 제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뻤어요. 저 초등학교 때 책받침에 인기 연예인들이 있는 책받침, 여러분 혹시 책받침 아세요? 책받침에 연예인들 사진이 있는 책받침이 있었는데, 제 책받침에는요 왕조연이라는 옛날에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전지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전지현이라든가 김태희라든 배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배우가 있는 책받침을 제가 초등학교 때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를 바라보는 그 감정이. 왜 그랬을까요? 제 눈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네요, 저희 아내가. 네, 제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제 눈에는 차지가 않았어요. 제 아내가 제일 이뻤어요. 물론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 지금도. 우리가 선택할 때는요, 아비멜렉 오늘 보면요, 우리의 눈에 무엇인가 씌어져서 내가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형제 70명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물론 엄마가 다르고 물론 다른 지역에서 조금은 소외된 방법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 형제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아버지가 같은 내 형제 자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0명을 잔인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잔인한 방법으로 형제를 죽이게 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도 잘하지 않는 선택을 아비멜렉이 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요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9장 18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담이 비유를, 우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9장 8절로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아멘. 요담이 이제 아비멜렉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화를,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요, 총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가지의 나무가 나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가시나무. 그런데 이 3가지의 나무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 감람나무야, 감람나무야, 무화과나무야, 무화과나무야, 포도나무야, 포도나무야. 너가 가서 이제 우리에게 와서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 야, 너만큼 열매가 멋있고, 야, 너만큼 풍성하고, 너만큼 멋진 나무가 어딨어. 너가 아니라면 우리를 다스릴 만한 나무가 없으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나무들이 가서 그 새 나무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한 이 새 나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새 나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뭐죠?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감람나무는 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포도나무 나는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나무를 다스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 열매를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거야. 포도나무 역시도 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지 나무를 다스리는 것이 나의 부르심 소망이 아니야. 그래서 나무들이 와서 외치고 매력적인 왕이라는 권위와 카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어딘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새 나무는 거두절미하게 일말의 고민도 없이 거절하는 모습을 요담이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가시나무는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에 잎이 있나요? 없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에 사람들이 숨어서 아니면 피해서 장렬하는 태양빛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는 내 그늘에 피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나의 성향,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명확하게 모르고 나무들에게 가서 왕이 된다라는 그 매력적인 카드가, 너무나도 탐스러운 그 카드가 갖고 싶어서 잘못된,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라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내 눈을 가렸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필요로 하는 곳들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매력적인 카드가 원하는 그 눈꺼풀, 그것대로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53절로 5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53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아비멜렉은 결론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 아비멜렉은 왕 노릇을 한 자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미천한 한 명의 여자에게 죽는다는 그 사실이 사회적으로 내재적으로 그 가장 초라한 그 죽음이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눈꺼풀이었었던 거예요. 결국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극단적 선택을 아비멜렉이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의 눈에는요, 왕이라는 매력적인 카드를 선택하는 그 눈꺼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여전히 앞서고 있다라는, 사람의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이 오늘 여기 이 아비멜렉의 고백 속에서 그 나를 따르는 칼을 들어주는 청년에게 가서 나는 여자에게 죽는 거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차라리 죽는 거는 견딜 수 있으나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후대에 내 명예가 떨어지는 것만큼은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 볼 수가 없어. 차라리 너가 나를 죽여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눈을 가리는 선택들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투영되어서 내가 올바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가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들을 선택하게 만드는 수많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참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듯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많은 기회는 아니었지만 설교의 기회가 생겨서 설교의 자리로 초청을 받았을 때 분명히 우리 교회에 더 귀한 가치의 모임이 있었고 분명히 우리 교회에 더
귀한 모임이 있었고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는 더 귀한 가치의 모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아내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많은 교회 앞에 가서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목사입니다. 내가 이런 교회에 가서 이런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거침없이 전하는 용맹하고 내 가치관을 지키는 목사입니다라는 프레임이 저에게는 더 중요한 선택의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많이 고백했습니다. 또 저는 어떠한 모임을 할 때 그 모임의 모습들이 창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분수에 내 재정에 맞지 않지만 좀 더 세련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좀 더 멋있게 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멋있게 하고 세련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 마음 근저에 저는 멋있게 그 사람들에게 더 아름답게 하려는 마음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우와 젊은 목사가 우와 멋지고 잘생긴 목사가 괜찮죠? 멋지죠? 잘생겼죠? 예, 그 목사가 역시 일도 역시 모임도 세련되게 하는구나. 아, 저 교회는 작지만 세련된 모임이야, 세련된 교회야 라는 그 프레임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는 더 우선순위가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눈을 가리는 것들은요 반드시 여러분 앞에 놓일 것입니다. 그것은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비멜렉은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떵떵거리며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 누가 봐도 아비멜렉의 선택은 잘된 선택이었고 누가 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결국에는 그의 모습에 어땠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으면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혹은 신앙의 동역자들 여기 있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하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함께 기도해보자. 함께 고민해보자. 너의 그 선택이 나의 선택이 우리 교회의 선택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선택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진 잘못된 프레임의 선택인지.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순간 첫 번째 나의 눈을 가리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기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서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을 만한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정이 은혜 속의 결정인가를 여러분들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속의 결정인가를. 사사기 9장은요 아비멜렉 또 그 반대편에 나와 있는 요담도 둘 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분명 아비멜렉의 반대편에 나왔기 때문에 선한 의인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담은요 은연 중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값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절로 17절의 말씀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 동방과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로 17절의 말씀 이 두 구절 요담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단 하나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요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를 건져낸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일하여서 기도원이 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일한 거야. 근데 너희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야, 우리 아버지가 용맹하고 지혜를 쓰고 그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았었던 바알 신전과 아세라상을 부셔서 너희를 구원해낸 것인데 너희는 지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요담의 고백에는요, 기도원의 용맹함, 300명 가지고 대략 13명을 죽인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승리만 요담에게 남아있지, 그 이면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300명을 통해서 일한 것은 너희가 너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한 것이므로 나타나고 기록되고 너희들의 후대 가운데 기억되길 원하는 그 마음은 단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나의 공로, 나의 율법적인 행함, 나의 능력, 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만 남게 되는 모습을 요담을 통해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선택 가운데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이 선택 가운데, 이 선택이 은혜 가운데서 선택하는 결정인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여서 이거 내가 잘하는 거니까 할 수 있어 라는 그 선택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치열하게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묻고 멈춰서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눈꺼풀과 우리의 기교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함은요, 우리를 주인 삼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앞에서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선택할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선택들을 너무나도 존중해 주십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극단적으로 선과 악의 그런 두 가지 길로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택의 존중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존중, 여러분에게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 그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그 결정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9장 56절 5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9장 56절로 5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비멜렉과 또 세겜 사람들이 선택한 그 악한 결정,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은요, 몰랐겠죠. 내 선택이 선한 선택이고 의인의 선택이었을 것이고 3년 동안 떵떵거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선택은 분명 하나님의 눈에는요, 악한 선택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그 결정이 아니야, 그 결정하면 안 될 거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의 눈꺼풀과 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 결국 악한 선택을 하였고, 그 악한 선택의 결과들을 56절 5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무섭죠? 참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십니다. 혹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여 주셔서 내가 그릇된 실수,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우리에게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때로는 언론을 통하여, 때로는 수많은 책들, 수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아, 그 선택
아니야. 아들아, 거긴 내가 없어. 아들아, 딸아, 거기에는 너가 일할 곳이 없어. 너의 그릇이 아니야. 너의 부르심은 거기 없어라고 하나님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결국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라 결국엔 심판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옳은 또 선한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한 선택을 할 때는요, 반드시 갈등이 따릅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손해보면서 해야 돼? 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억울함과 눈물을 뒤덮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동참될 때는요,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청에 그 응답에 내가 반응할 때는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 너희를 불러주셨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예수님,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요 굶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헐벗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나라는 사람이 아예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예수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요 바보라고 합니다. 우매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루저라고 합니다.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실패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가 그 길을 가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빛과 소금도요, 예수님, 그러한 모습의 빛과 소금을 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자들에게, 고민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 인생을, 그 고루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책임은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인생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폐하여지는 것도 선택의 기로입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도 또 진학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앞서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 길가진리교회 3계명을, 아니 성경의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하여 3계명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 선택 앞에서 멈춰 서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선택을 하는데 나의 눈앞에 있는 내 눈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은혜 위에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분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안타깝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와, 야, 너가 하는 일 너무 기대가 된다 아들아. 야, 이 교회 가는 일이 너무 기대가 된다. 라는 그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